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병원의 창을 통해 본 우리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일반 가정의학, 소아과 전문의인 서필립 칸나독고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서영심입니다. 오늘은 제 라디오 시간 타픽 그대로 서영심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라고 하고 제목을 붙이고 말하자면 프리 토픽, 제목 없이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라는 말씀 알고 계시지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전문 분야의 대가 앞에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그 전문 분야의 이야기를 한다는, 즉 전문가 앞에서 아마추어가 말을 끄집어내야 한다는 뜻이지요. 번데기는 온몸이 다 주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봤댔자 몇 개나 주름 잡을 수가 있으며, 주름을 잡는다 해도 아주 미비한 게 형편없다라는 비유를 쓸 때에 바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라는 속담을 쓰는데, 오늘은 바로 제가 감히 암 전문의들 계신 데서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거창하게 서두를 들어놓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가와는 하늘과 땅 차이로 우물가에서 물동이들을 내려놓고 동네 아낙네들이 서로 자기 나름대로의 아는 지식을 나누는 정도라고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 클리닉을 갖고 암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것도 전적으로 이분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지시대로 백발백중의 치료를 하시는 암 전문의, oncologist라고 하지요.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종수 암 전문의 의사의 유튜브에서 설명한 것과 또 제가 서 박사님 병원에서 몇십 년 듣고 본 것들을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100세대를 향해 오래 살게 되니까 암은 물론 치매라는 병까지 합쳐서 걷잡을 수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빠른 속도로 우리 삶에 고개를 들이밀 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려고 별별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원종수 권사라고 하면 귀에 아주 이름이 친근감을 느끼도록 테이프를 통해 그분의 기막힌 간증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원종수 권사를 치시면 쭉 나옵니다. 그분은 2월 8일 51년 외가가 사시는 충청남도 여기군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으니까 지금 미국 나이로 72세가 되신 분이네요. 이분은 아버지가 6.25 당시 현역 군인 대령이셨고 아주 가난하게 사셨답니다. 굶기를 먹듯 하고 너무 굶어서 어지러뜨려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대로 못 깨어나면 천국으로 가는구나 하며 어린 국민학교 시절부터 중학, 고등까지 다니신 분인데, 원체 믿음이 돈독하신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의 새벽기도 다녀오신 그 차디찬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시는 어머니, 또 어머니의 눈물로 양식을 삶다시피 하며 자라신 분이었답니다. 집이 그렇게 가난했고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시며 연명해 나아갔고, 아버지는 늘 군에 계시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편없이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나 셋과 자란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가 470명이었는데 그 학년에서 자기가 450제쯤 되게 그렇게 공부를 좀 못했는가 봐요. 그런데 하루는 선생님이 부르시더랍니다. 넌 홀어머니가 가난하게 행상을 하시며 생계를 꾸려 나아가시는데 내가 공부라도 좀 잘해야 되지. 470명 학생들 가운데 450제가 웬 말이냐. 내가 공부라도 좀 제대로 해야 너의 천국 계신 아버지도 그렇고 너의 어머니가 힘이 덜 드실 게 아니냐 하고 다 일르셨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도 나같이 낙제 겨우 면하는 아들 두시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아들 두시면 자랑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차가운 눈물이 매일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것을 인해 믿음이 어린 나이부터 돈독하셨고 아주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영접하는 체험을 해서 born-again, 즉 거듭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셨더라고요. 이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서 중단하겠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교를 1등으로 졸업해서 또 서울의과대학을 1등으로 수석 합격에 의과대학 졸업도 1등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낙제생이 그렇게 어려운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1등으로 들어가셨나는 이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 주님의 음성을 이분은 듣게 되었다고 해요. 가난한 데서 의과대학을 제대로 어제 먹지도 못하며 가정고사 노릇하며 몇 시간씩 가리키고 자지도 못하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분이 피를 토하는 심한 결핵에 걸렸더랍니다. 그 와중에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이 아닌 단식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3일을 매달려 뒹굴면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 실신을 하셨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서 삼각산에서 다시 기진맥진하게 내려오셨답니다. 원래도 믿음이 좋으셨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며 공부도 하고 미국까지도 유학을 오시게 되었답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종수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 왕 생각이 나서 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 너는 돈보다도 권력을 원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부 권력까지도 주마 했던 하나님 약속이 생각이 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너무 가난하니까 돈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했다는군요. 그러면서부터 책을 읽으면 그 책 한 장 한 장이 그대로 자기 머리에 사진 찍은 것처럼 남아 있어서 시험 칠 때 고개만 조금씩 돌리면서 페이지를 넘기면은 답이 거기에 다 나와 있고 볼 수가 있었다네요.
그리고 자기가 노란 펜으로 하이라이트해서 중요한 거 줄친 것까지도 자기가 보게 됐대요. 그러니까 1등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분은 물론 책 읽기 전 성경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씩 꼭 읽고서 교과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하다 못하면 다음 토요일까지 연장하는 수밖에 없고요. 제가 원정수 권사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결국 암 전문의, oncologist로 여러 개의 전문의 면허를 받게 되었죠. 이분의 첫 질문, 무엇이 모든 암의 근원이 될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넘버 1, 뭔지 아세요? 담배라는군요. 전 어릴 때 시골에서 잠깐 살았는데 담배 잎이 꼭 하와이에서 쉽게 보는 티리프처럼 생겼어요. 티리프를 쉽게 설명하자면 작은 사이즈로 된 훌라 춤출 때의 치마 만드는 거 있죠. 잎사귀. 그것처럼 생긴 게 티리프인데 담배 잎이 그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이 담배 잎새를 무청 엮듯이 다 새끼에 엮어가지고 마당에 박혀있는 기둥에다가 몇 줄씩을 쭉 걸어서 말립니다. 다 말르면 그것이 담배가 되죠. 그런데 그 잎사귀를 들여다보면 실같이 가느다란 그 섬유소 줄기가 보이는데 그 줄기가 아주 강한 발암물질이라는군요. 지난번 제가 치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치매나 이 암세포가 7년쯤 몸에서 자란 후에라야 검사에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하루에 6개 내지 7개씩 자라는 암세포가 담배를 피면 25배로 암세포가 급증한답니다. 그러니까 6 내지 7개 곱하기 25배면은 거의 150의 암세포가 되는데 만일 거기에 술을 마시면 4배로 암세포가 자란다네요. 25배 곱하기 넷은 100. 그러니까 하루에 6, 7개 자라던 암세포가 술, 담배를 하면은 100배, 즉 600 내지 700개의 암세포가 하루에 자라게 되니 얼마나 무서워요. 혹 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 담배 태우시는 분 계시면 다시 생각하세요. 이건 애써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 손으로 직접 암세포를 사서 내 몸에 심는 것이 됩니다. 암세포를 돈 주고 내 몸에 사서 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귀한 우리 2세, 3세들 자녀들에게까지 암세포를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버지, 어머니가 순진하고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애들 입을 벌리게 하고 암세포를 심어줍니까? 끔찍하지요. 살인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좋은 균들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나쁜 균이 들어오면 싸워서 내 몸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 넣어주신 우리 몸을 지키는 경찰과 같은 좋은 세포지요. 경찰과 같은 좋은 균들이 다 적당히 밸런스를 잡아서 잘 있는데 뜻밖에도 이런 담배, 술 같은 것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을 지키려고 애쓰던 경찰관 같은 좋은 세포균들이 갑작스런 술, 담배의 공격으로 균형을 잃고 자기들의 할 일, 즉 자기들의 듀티를 잃고 몸을 못 지키게 된답니다. 일단 이렇게 술, 담배 같은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 평상시에 잠잠하고 평강을 유지했던 우리의 정신, 육체, 영이 뒤죽박죽 길을 잃게 되고 우리의 영육은 가진 스트레스로 혼돈 속에 처하게 된답니다. 저나 제 남편은 술도 담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마약성 담배, 술을 마시고 폈을 때 마약에 그 취한 황홀한 지경에 빠져보고 시죽시죽 있고 평상시에 못해왔던 용기가 솟아나와서 일을 해 치우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평상시에 쭈뼛쭈뼛하고 못하던 이야기, 일도 술 기운으로 인해서 다 할 수 있다네요. 술, 담배는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약이 들어있어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몸에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스트레스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죠. 우선 가족과의 관계, 이웃, 친구, 친척, 교인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런 관계에 화목, 친목,
서로 믿어주는 새로운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스트레스는 도를 넘게 됩니다. 적당해서 도를 넘으면 역시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몸을 강하게 지켜보려고 애쓰는 경찰관 세포, 면역성, 균들이 자기의 기능을 포기하면서 우리의 몸을 균형을 잃고 질서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새 사람이 됨이 우리 몸을 암에서 이겨내는 새 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 것을 짧게 줄여서 끝이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도 좀 부족한데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과 보톡스, 필러, 실 리프팅을 통해 아름다움까지 책임지는 서필립, 칸나독고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